말씀은 저희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20분 안에 설교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5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생님이나 또는 스승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다, 이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 사람이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모든 영역에서 나를 가르쳤고 지금의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스승을 좀 구체화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아이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 무언가 배우고요. 부모님이 무언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또 부모님이, 여기 다 부모님이 많으실 텐데 아이들 가르치신 기억 있으시죠? 예, 저도 아이들이 뭘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또 아이들, 지금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서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뭐 많이 가르쳐 주시죠? 하준이가 그렇게 까득까득 했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선생님, 나의 모든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선생님을 딱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단 한 분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생이시기 때문에 가르치고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요, 성경에서 배우고 또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요, 교회를 통해 훈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제 떡이 아니라 빵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주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같은 내용을 적은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이 5,000명이나 대한 숫자에 대해서 남자만 카운트한 숫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최소 쉽게 잡아도 한 8,000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음식을 베푸신 일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제가 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스카우트하러 갈 것 같습니다. 8,000명을 먹일 수 있어, 물고기 2개랑 보리빵 5개로? 야, 스카우트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근데요, 재밌게도요, 이 오병이어라고 알려진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매우 중요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요한복음은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나중에 적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요한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록하게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선생님이신 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제자들이 무언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정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요, 문제 앞에서 단순하게 믿음을 보이기 원하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신기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막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거를 바라셔서 이런 일을 벌이신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그런 마술사는 오히려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그 배고픔에서 구제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런 구호단체의 장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과부와 아버지 없는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호의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하라고는 하셨지만요.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통해 반드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길 바라셨어요. 이 기적은요, 결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이다라는 거 알리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알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신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일을 위해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들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셨습니까? 네,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셨습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모두 씻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아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길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라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선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요,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강력한 힘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걸 지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모든 성도는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 기쁨의 기반, 근원, 이것이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근본,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초, 이 기반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한 행동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우리의 기쁨의 근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에 따라 기쁨이 결정된다면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지만요, 반대로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 근본이 그분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있다면요, 우리의 기쁨은요, 견고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사실 오늘의 본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2022년도에 살아갈,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한 형제를 염두에 두고 이 일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왜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가르침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저라는 개인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염두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알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에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려주실 때, 그리고 이걸 통해 배우길 원한다는 걸 알려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러한 기쁨이 동일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의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그저 읽는 게 아니라요, 훈계, 가르치고 받고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이것은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볼 때에 그리스도로 믿길 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앞에서 단순하게 믿음을 보이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예수님 앞으로요, 큰 무리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실제로는요,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자나 아이들 카운트하지 않았으니까요. 더 많은 인원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5,000명 앞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기만 서도 떨리는데 5,000명 앞이라고 하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거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은 이제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죠. 하지만 주님은요, 이 일을 통해, 이 많은 인원들을 먹이시는 이 일을 통해 무언가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요, 이 상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써있죠.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 물으실 때 이미 답을 갖고 계셨죠.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뭘 하실지 아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걸 가지고요, 뭔가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은요, 빌립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2022년도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본문을 적게 하셨습니다. 왜 적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고요. 가르침 받으라고요. 내가 스승으로서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설교 준비하면서 5,000명 먹이는 걸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유 500ml가 한 1,5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싼 빵을 하나 골라서 2,000원을 해결했습니다. 도합 3,500원. 4,000원을 하려다가 4,000원 계산해 보니까 너무 비싸서 3,500원을 내렸어요. 5,000명 먹이면은 1,750만 원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5,000명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더 많아요. 8,000을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8,000.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2,800. 일단 돈이 문제네요. 카드로 어떻게 해결해 본다 치고, 그리고 빵을 2,800만 원어치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삼립에 전화해서 포켓몬빵 2,800개 보내주세요. 일단 스티커는 아이들을 주면은 얘네들은 놀 거니까 그 사이에 먹는다? 이런 계획을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힘든 일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삼립에 전화할 생각을 했어요. 빵가게, 빵을 만드는 회사에 전화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이 당시에는요, 어떻게 해야죠? 사와야 돼요. 무려 2,800만 원어치를 사와야 돼요. 사람의 노동력으로 2,800개를 만들려면요, 제가 생산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서 사야지? 빌립은요, 벙쪘을 거예요. 주님, 사서요? 말은 안 돼. 여긴 적혀 있지 않지만, 사서요? 벙찌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빌립은요, 당황하지 않고, 따다다다다다다닥, 땅! 하고 계산이 됐습니다.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제가 방금 계산했죠. 빵 한 개예요. 조금씩 받는 게 맞아요.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니라. 1데나리온이면요, 그 당시 하루 품삯이거든요. 200데나리온 되면 한 8달 근무를 해요. 근데 연봉이 한 달에 300 받는다고 하면 38에 24 되니까 한 2,400. 400 받는다고 하면 48에 30이 되니까 거의 8달치 근무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요, 이 빌립은요, 정말 참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이 당황스러운 질문에 따다다당 하고 주님께 아주 논리적인 답변을 했어요.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800에서 3,200 있어도요, 안 됩니다. 그들을 다 못 먹입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이 계산이 안 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빌립 아니야. 200데나리온하고 697원이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먼다니까 지금 말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빌립에게 이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은 물론 분석적으로 잘 자신의 분석을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 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져갈 때에 우리가 할 일은요, 빌립처럼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에 이 문제를 내신 겁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정말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 앞에 문제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듣길 바라시는 것은요, 저의 분석이나 우리의 분석이 아닙니다. 빌립처럼 아주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단순함, 이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와 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 우리가 분석하지 않거나 논리적일 필요도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는 주님은 저보다 제 상황에 대해서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5,000명의 사람 앞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저 아주 단순한 믿음일 뿐입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은요, 진짜 이 5,000명 앞에 물고기 2개랑 보리빵 5개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이 작은 믿음, 별거 아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음이 작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반응은요, 우리의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안드레가 8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8절 9절에 안드레가 아뢰되 9절입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을 듣고 물고기 2개, 작은 물고기 2개랑 보리빵 5개가 있는데요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앉으라. 이제요 이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손이 덮여질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것들이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기적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그리스도로 알게 되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답은 분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그 믿음의 문제에 대해 믿음으로 답하기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씀을 통해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나를 훈계하려고 기록되었음을 더 많이 발견하시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엔요,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끌어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제자라도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공통적으로 있는 어려움 외에는 찾아오지 않지만 그때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주님께 나의 분석을 늘어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분석보다 내 믿음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5,000명 앞에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고 적은 믿음이 그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문제지에 답을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문제들을 모두 앉히시고요, 그 문제들이 흡족해 할 때까지 그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소개하실 때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 확신하고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 분석을 우리가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이런 것에 치중하느라고 결국은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 앉아서 계산하기보다는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면 좋을까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 제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